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인생이 나그네임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잡는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왕성 가족님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오늘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 꼭 편지 쓸 때 가장 서두에 사랑하는 누구요, 사랑하고 보고 싶은 교회요, 이렇게 이름을 대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신년 첫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이 계획하고 손대는 곳마다 주의 은총과 돕는 손길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했는데 앞에 단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시고 범사가 감사하시고 여러분 강건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왕성교인들에게, 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앞서서 이끌어 가신 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해,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심을 느끼는 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승리하는 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당당하게 맞짱 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유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여러분 좀 어수선하고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가운데 맞는 명절이지만 나름대로 좀 뜻있고 의미 있는 그런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 변종 때문에 너무 극성을 많이 부리고 있어서 기항을 꺼리는 분도 있고, 이번에 방콕,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친척을 향해 또 여행지로 움직인 분들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육인으로 사람을 묶었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서 명절을 보내든지 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앉아 있는 곳, 만나는 곳에 예수의 향취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새해 선물 받았는데 잘 삽시다. 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 삽시다.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분식 나라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운동회 아시죠? 그죠? 김밥하고 여러분 도너츠가 결승전에서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도너츠가 이기죠. 김밥이 길고 두꺼워서 그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김밥이 이겼어. 도너츠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낙심하고 있으니까 김밥에 가가지고 도너츠 어깨를 톡톡 때리면서 실망하지 마.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고 때리니까 도너츠가 화를 내면서 때리지 마. 설탕 떨어져.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 이야기했든지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모처럼 만났는데 그냥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모처럼 가다가 차에서 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하나의 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고향이 가고 싶던가요? 여러분들은 언제 고향이 그렇게 그립던가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짧은 인생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참 고향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가 배고파한 인생을 좀 많이 살았어. 그랬더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왜 밥 안 먹고 굶었냐고. 뭐라고 해야 돼요? 배고프고 서러움을 당할 때 참 고향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지치고 버거울 때 우리 돌아가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제 청소년 시절 때. 제가 혼자 자취를 한 10년 넘게 했는데
자취 생활할 때 엄청나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종종 그냥 방에서 떼굴떼굴 굴르는데도 누구 한 사람이 없어 주변에. 그죠? 좀 누가 약이라도 좀 사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방에서 펑펑 이렇게 울었던, 그러면서 이렇게 집이 생각났다. 뭐 우리 집이 막 그렇게 대단한 집도 아니고 막 그렇게 막 따뜻하게 해준 집도 아닌데 인생이 힘들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 이렇게 되돌아보면 고향이 사무치게 생각난 적은 없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면 고향 가고 싶다네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의시되고 싶었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가정을 없이 여겼던 사람들에게 나 우리 이렇게 됐다고 그러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대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거의 12시 다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목양실에 혼자 11시 넘어서 고요한 저녁에 목양실에서 제가 고향이라는, 오늘 설교가 그 설교니까 고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 유튜브에 했더니 이야 고향 노래가 많기도 하더만요. 나 그거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옛날 노래는 다 복음서인가요? 조금은 어려운 말은 못 알아들어. 그런데 지금 어떤 목사님이 너무 유행가를 많이 불러가지고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도 좀 타향살이를 비롯해서 저렇게 좀 부르다가 그건 다 그만두고 우리 나의 살던 고향을 한번 불러도 되죠?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을 치면 제주도 얘기 하나가 밀대 모자 쓰고 나와서 부르는데 정말 노래를 잘 불러. 우리 나의 살던 고향 우리 1절만 불러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성골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고대고 아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올해는 오미크론 변종이 너무 지금 심하게 활동하는 과정 속에 명절이라는 기쁨이 다 희석돼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교인 가운데도 2가정이 온 식구가 다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집에서 함께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언제 어디서 나도 걸릴 줄 몰라요. 그럼 절대 이 코로나 걸리신 분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줘야지 나는 안 걸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금 몰매를 맞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땅에 짓밟혀서 지금 밟혀버렸어요. 그 이유가 세상만도 못하다는 거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빛이라고 했고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어두울 때 필요가 한 거지 해가 뜨는 곳에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촛불, 전기불 저녁에 필요하잖아요. 캄캄한 곳에 필요하잖아요. 소금은 썩어가는데 부패되는 곳에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요구를 할 때에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당신들은 우리보다 나아야 되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너희들 아니냐, 이런 의미거든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명절 때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은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참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을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돈을 쓰는 것을 지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했을 때 수입이에요, 수입. 은혜만 많이 받고 내가 봉사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어떤 섬김도 없고 나눔도 없으면 뱉어져 죽어버려요. 지출이 있어야 돼요, 지출. 명절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적절하게 지출하고 베푸는 그런 명절인 줄 믿습니다. 그냥 코로나니까 아무 데도 안 가고 문 걸어 잠그고 방콕 가고 먹고 싶은 거 잔뜩 시켜다가 먹는 명절이 되지 마시고 조심하면서 마스크 쓰면서 여러분 작은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어려운 사람 생각나고 힘든 사람 생각나고 가까운 우리 성도 생각나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는 날,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전국에 흩어졌던 친구들이 모처럼 모이는 날, 작은 음식을 만들어서 소주잔 한 잔 걸치면서 정을 나누는 날이 명절이잖아요. 어제 저희 초등학교 카톡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목사가 그 카톡에 좀 읽기가 민망해, 이 오고 가는 내용이. 그래서 내가 빠져나가면 목사님은 빠져나가지 말고 그냥 계세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있어. 어제 보니까 야 바닷가에서 만나자, 5만 원 들고 만나자, 막 그런 문자가 뜨더라고. 근데 재밌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렇게 더 적극적이요. 남자들은 조용하고 고요한데 여자들이 그렇게 난리더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명절을 보내야 될까?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뭐 1년에 2번 맞는 명절이니까 제가 힘 시리즈 하다가 잠깐 이렇게 지금 돌아왔거든요. 우리 명절하면 저희들 어렸을 때 세뱃돈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오란 말도 안 하는데 옆 동네까지 친구의 아버지까지 찾아가서 1원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도 돈 1원은 안 주고 쑥떡만 줘. 쑥대머리 모르시는구나. 저만 그랬든지 여러분들도 그랬든지 몰라도 세뱃돈 받고 싶어가지고 친구들끼리 그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명절하면 세뱃돈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세뱃돈 주지 말란 말이 아니라 세뱃돈도 줘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혹시라도 설교 듣는 분이 계신다면 2022년도 이 세 가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따릅시다. 지켜주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의 복.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야 내가 하루 살아도 좀 다리 쭉 뻗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평강의 복.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근데 우리의 열심과 부지런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나만 운전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 건강하게 해서 막 음식을 조절하고 막 여러 가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불신한 가족 형제들과 모처럼 만났는데 그런 작은 자존심과 작은 이득 때문에 대립과 다툼에서 끝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대범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달라진 모습과 성숙된 모습으로 감동을 끼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되면 많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계신가요? 지금 찾아가도 될까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연속 안 만났어요. 오지 마라. 이번에는 만나지 말자. 그래서 사실 2년 동안 설 추석 때 우리 목사님들 거의 많이 안 왔어요. 근데 너무 거절한 것도 이거 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카톡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한 10대 분 정도 왔다 가신 것 같은데, 오면 그분들이 빈손 오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뭐 다 많이 드릴 수 없으니까 10만 원 정도 봉투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섬깁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좀 잠깐 대화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면 목회자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어제도 10시 조금 넘을 때까지도 2팀 목사님을 받았어. 제가 어려운 목회자들이 이렇게 뭐 들고 오는 자체가 제가 부담스러워요. 오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 돈 10만 원 주기 싫어서 오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랑하는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여러분 수준 있는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봉투도 드려야 되고 보약도 해드려야 되고 좀 필요한 선물도 사드려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이 있고 꼭 드려야 될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거는 영혼구원, 영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지금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오늘 8일이래. 오늘 8일. 어제 내가 저녁 늦게라도 꼭 가고 싶었는데 정읍이야. 가다가 만약에 명절이라 길에서 서 있어 버리면 오도 가지도 못하면 주일도 못 지킬 것 같아서 제가 전화 걸어서 안 되겠다, 너네도 올라오면 내가 집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줄게. 그 사모님이 꼭 제가 가서 예배 한번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집안이 온불교가 많아. 온불교 아세요? 네. 그래서 야 친구야, 그래도 사이 체면을 살려서 그냥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하느냐, 불교식으로 장례하냐, 원불교식으로 장례하냐, 무당 푸닥거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분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게임 끝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만끽하는 명절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인들, 제가 사업체 지금 사업하다가 좀 멈췄거든요. 집회 가는 바람에. 너무 어려운 집들 많더라고요. 예,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자들 많이 섬기거든요. 이번에는 선물 안 들어오고 이러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교인들이 너무 어렵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 가족들 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이 생각나면, 꼭 비싼 거 먹어서 맛이 아니잖아요.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짬뽕 한 그릇이라도, 아니면 돈 3만 원 5만 원이라도 손에 쥐어주면 그것이 오래 가거든요. 저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따뜻하고 수준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빠 중에, 언니 중에, 예? 아니면 동생 중에, 아니면 조카 중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는데, 내가 회사에서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지는 보너스가 50만 원, 100만 원 나왔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해. 야, 네 언니 한 돈 10만 원 좀 명절인데 보내주면 좋겠다. 그 말에 순응하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라고 100번 말한 것보다 그것이 더 효과가 크다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면, 정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해라? 화평하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세요. 자, 손 내리시고 가슴에 손 대세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성도는 천국 본향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고향에는 부모가 있듯이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간다는 목적이 있듯이 성도는 천국 간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향에 가는 길이 있듯이 천국 가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예수님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고향에 간다는 기쁨이 고달픔과 부담을 이기게 해주듯 성도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좋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고향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온갖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가듯 성도는 천국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물인 아름다운 상급이 있어야 합니다. 고향에 가다 보면 길이 막히고 힘들고 짜증나도 부모, 형제, 친구가 기다리고 풍성한 먹거리가 기다리듯 천국에 가면 먼저 간 신앙 선배들과 온갖 상급과 명령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마중 나올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뭐가 있으니?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다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봅시다. 시작.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가 놀랜대요. 왜 놀랜가 봤더니 첫째로 저 사람이 천국 갔어? 무슨 천국이 있다고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온 것 보고 놀랜대.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이 꼭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놀랜대. 꼭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 놀랜대. 세 번째로는 자기가 천국에 온 것을 놀랜대. 좀 이런 이야기하고 올 때는 좀 웃고 그래야 되는데 좀 집안이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향이 두 개가 있어요. 고향이 몇 개? 첫째는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그전 엄마 가슴이 내 고향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화려하고 이 세상이 멋있고 이 세상이 대단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 어르신들 노래는 참 많이 불렀는데 우리도 이 찬양들을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걸을 때 한 번씩 흥얼거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조금 빨리 갑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본향,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본향을 정확하게 종don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멀리 넘어 있는 곳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님 모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곳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냥 기다리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그 본향 예비된 성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직접 이 세상에 방문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신방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이양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울에 가면 상업은행이 있고 신탁은행이 있고 여러분 국민은행이 있고 기업은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또 강주에 기업은행이 여러분 지소가 되고 지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모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3절을 한번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슴으로 아멘.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라고 합니다. 자, 나그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머리에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갈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사용했던 몸뚱아리도 반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홀월 털어버리고 이 땅에 쓰고 있는 시간마저도 고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되돌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그네된 인생의 길과 하늘의 고향을 연결해주는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여행, 순례, 출장. 자, 이 단어 세 가지가 어떻게 정리되냐면 우리의 인생은 그다지 길지 않고 짧게 머물다가 가는 출장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출장 인생의 특징은 나그네 인생임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나그네 인생. 히브리서 11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애국인과 나그네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처럼 산 사람의 가장 모델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이걸 잘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인생 나그네는 거주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서 한 곳에서 머물다가 살 만큼 완전한 것도 완벽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살다가 그냥 자기가 또 가고 싶은 곳을 그냥 또 돌아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지도를 하나 띄워드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는 하란에서 인생 여정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애갓집이 있는 닷단 아람으로 가서 인생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4명의 아내를 얻고 자식 13명을 얻어서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가다가 야복강에서 형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하고 그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에 가서 아주 번성하고 왕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이 너무 화가 났던 오빠들이 여러분 세겜에 있는 그 추장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야곱의 마음을 흔들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는 세겜에서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놓고 가축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가장 큰 부자였지만 베델로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진보다리 하나 들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델에서 그가 다시 정착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거부의 인생으로 바뀌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돈이 있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 그때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그 집안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민을 하게 돼서 결국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사이클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저도 고향이 전남 한평입니다. 한평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 와서 종로라는 곳에서 제가 제일 서울에 틉니다. 그리고 제가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신학교는 미아리라는 데서 보내고 그리고 제가 미아리에서 살다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해서 경기도 강주로 온 거예요. 이 경기도 강주에서도 제가 경안동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살고 그 다음 저희가 목회를 3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집을 몇 번 옮기게 돼 있어요. 사택을. 자,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렇게 나그네된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그네된 인생이 정말 힘들고 여행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좀 가보면 알겠지만 보따리를 싸고 준비할 때는 막 들떠 있어 막 했다가 이제 그 나라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정원하면 집에 가고 싶어. 안 그래? 저는 애국에 가서 하루면 김치찌개가 생각나.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에 이끌려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했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어르신 나이는 몇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아이고 제 나이 올해 130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어봐요.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야곱이 몇 년 살았대요? 130년 살았대요. 근데 그의 인생이 형통했대요? 평탄했대요? 험악했대요. 힘들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가만히 뒤돌아보면 힘들고 괴로운 여행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일으켜 주셨고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다시금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나그네 인생은 한번 따봅시다. 짧은 출장 인생이다. 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출장 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가서 IT에 지금 출장 가신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승훈 집사라고 우리 안 권사님의 아들 그 승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요. 출장을. 그리고 우리 배영준 우리 집사님 우리 가끔녀 아들 같은 경우도 출장을 많이 가. 뭐 열흘도 갔다가 보름도 갔다가 한 달도 갔다가. 여러분 미국 간다고 해서 거기서 집 사고 땅 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영국에 간다고 해서 거기다 빌딩 사고 집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냥 출장 갔으니까. 좀 이따 다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출장 인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90편 10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되게 긴 것 같지만 길다는 거에 짧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데 그 시간이 늦게 간대요, 빨리 간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 군대 가면 시간이 너무 안 가. 그렇지만 나이가 벌써 50이 넘어가면 시간이 손살같이 가는 것을 여러분 내가 벌써 설이야? 벌써 추석이 와서 그 사람은 나이가 먹은 사람이요. 그러면 이런 출장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는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사모해야 돼?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본향, 원래 고향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왔던 고향을 본향이라고 그러는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내가 헤어질 목적을 정확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영원할 그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면서 살았던 모델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라.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정말 얼만큼 대단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분은 성경에 보니까 족장이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없고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그 지역에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통치자를 족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는 힘이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요즘으로 말하면 거부였다고. 얼마든지 편하고 잘 먹고 살고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람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면 여러분 롯을 알죠? 롯 어디 살아요? 소돔성에서 살았잖아요. 동시에 인물이잖아요. 아니, 소돔성이 망한다 할 때 아브람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천막에서 살아. 천막. 어디서 살아?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면 롯은 어디서 살았냐? 맨션에서 살고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단 말이지. 그러면 돈은 누가 많냐? 아브람이 많다니까.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아브람이 더 힘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는 출장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여행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행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족장이요, 이 세상의 거부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하나님마저도 그를 인정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번향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인생, 비록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고 맨션에서 살고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골프를 치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를 때가 올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정신 차리게 되고 헛되게 살지 않을 것이며 값지게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례자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이 땅은 영원히 안주할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간을 이 땅에 보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하고 나면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가 말하는 초가집, 기아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말해요. 언젠가는 우리 육체가 끝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육체가 영과 육이 혼이 분리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저분은 크리스찬이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겼을 거라고 믿을 때 우리는 장례집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지옥 가는 엄마 아빠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그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슬퍼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러 가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세뱃돈 주는 거, 옷 사주는 거, 함께 여행 가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우리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거 안 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딸이고 나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 그 부모님의, 우리 형제, 친구, 동생들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책임지는, 영혼까지도 여러분 선물을 주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우리도 언젠가는 떠난대요. 뒷사람에게 우리도 언젠가 부름 받는데요. 자,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우리가 죽느냐? 사명을 다할 때. 뭐를 다할 때? 여러분 혹시라도 몽골이라든지 저기 중동 지역에 보면 목동이 많은 양떼들을 몰고 가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뭘 보고 가요? 풀과 물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추우면은 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여기서 한 몇 달 살다가 또 저쪽 가서 몇 달 살다가, 이해가 되시죠? 또 보면 길게는 한 6개월 살다가 또 옮기고, 이거를 우리는 무슨 유목민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동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내일은 저쪽에 가서 양을 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장 인생은 언젠가는 떠난다는 그런 떠남의 준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재물, 명예, 권력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에레미야 9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힘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돈을 자랑하지 말라. 남들보다 지혜가 뛰어났습니까? 남들보다 힘이 장사입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에,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심령을 부흥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 15절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출장 인생, 언젠가 나그네 인생, 본향을 가야 될 우리는 너무 탐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엄마 뱃속에서 빈손으로 왔고 꼭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작년에 삼성 이건희 어르신이 돌아가셨죠. 여러분 수십조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고 가족들에게 주고 왔는데 그 세금을 못 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걸 반만이라도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정말 장학재단 세우고 멋있게 갔더라면 자녀들에게 재산 유산 때문에 그렇게 고민도 안 할 건데, 저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멋있는 그런 자녀들, 후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름다워야 돼. 내가 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되며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게 살맛을 나게 하는 그런 멋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주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장례식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간 거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살고 여러분이 저를 장례를 치르게 되면 무슨 수의옷 입힐 필요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저는 수의옷 입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입었던 양복 얼굴 가릴 거 뭐가 있어? 그냥 화장할 건데. 그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을 나 보내주세요. 뭘 그렇게 수의옷 비싸게 왜 입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뜨거운 데는 못 들어가요. 다 한장 먹었어. 목사님 부활되려면 저 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 다 부활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해봐요. 내가 여기 유언하는 거 유언 박윤민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입은 양복 그냥 입혀서 보내요. 넥타이는 좀 매지 마시오. 목 아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우스락 했는데도 뭔 말인지 몰라. 그랬더니 세게 묶어 우리 목사님 목 아프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좀 불렀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허사가라는 노래인데요. 허사가는 1절 5절 1절 5절 9절 10절 이 네 구절에 우리 박수 한 번만 치면서 부릅시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북의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강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침묵. 홍안소연 민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을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 묘지 도지 마나 무엇해 나지기니에 삼척 강중 출장지 넉넉한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커난 게 족하지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쥐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변하지 않다.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런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 강남에는요 천국 지역 설교하면 되게 싫어한대. 분당 사람은 더 싫어한대. 천당 밑에 분당이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왕성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금은보화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있다가 떠나는 출장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 같이 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 성을 그리면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고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사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살 것인데 우리 교회 표회대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의시되며 그렇게 대단한 거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면 다 이 세상에 반납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셈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심판받을 때가 올 텐데,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아름다운 면류관을 쓸 것이며,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 후세분들에게 아름다운 흔적과 값진 여러분 간증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거리를 주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나그네와 출장소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귀한 설교를 듣고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가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